은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끝나고 저기서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혼나고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메시지거든요. 거절당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응답받는 법에 관한 메시지인데 혼나고 갑니다 그러시길래 제가 1부 끝나고 마음이 살짝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이 아무리 험상궂더라도 혼내는 설교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가 창립기념주일이라 안 되겠지만 창립기념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번이나 두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서 설교 제목 끝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거절을 중심으로 인생을 구분해 보면 두 종류겠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절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는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절하기만 할 수도 없고요, 평생을 거절 당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절을 해보셨어요? 또 어떤 거절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애정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면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참 아프고 속이 쓰리시겠죠. 물론 저는 이 부분에서 주로 거절을 했던 쪽이라 저는 이 감정을 잘 이제 비웃으시네요. 이제는 결혼하신 부부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수많은 거절함과 거절당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부부가 되셨죠. 그죠? 나는 첫사랑과 결혼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좀 있으시네요. 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거절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 제목이 철벽녀예요. 철벽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모든 상황을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벽녀는 모든 상황을 다 거절하는 여자라는 뜻이겠죠.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까요? 매니저님 지금 뭐 하세요? 저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대쉬 한번 해보려고요. 야, 너 몇 시에 끝나? 새벽 4시요. 끝나고 뭐해? 아빠 일 도와주러 가요. 새벽 4시에? 되게 현연해. 일요일에 뭐해? 교회 가요. 토요일에는? 절 가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너 명량 봤어? 네.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해. 너 어디 산다고 그랬지? 근데요. 나도 그 근처 산대. 오늘 나중에 시간 맞춰. 저 근데 다음 주에 제주도로 이사 가거든요. 네, 언니. 철벽녀입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일요일에 뭐해? 교회 가요. 토요일에는 절 가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저 유병재라는 사실 천재적인 개그맨인데 저 눈망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수많은 거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께 거절당하는 아픔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교역자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청빙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면접을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청빙을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력서가 또 한 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눈에는 저보다 아마 나중에 이력서를 넣은 그분이 더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거절을 당한 거죠.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인데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의 약속을 깨고 청빙한 그 목사님이 얼마 못 버티고 사임했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렸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주여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와우, 이제 그랬죠. 그 뒤로 이제 저는 조치원 교회로, 그 교회 청빙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치원 교회로 오게 됐고,
그리고 조치원 교회를 거쳐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상실감 혹은 상처가 꽤 큽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부모님에게 거절당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로 보면 다윗이 그랬죠. 또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죠. 그게 다 상처인 것입니다. 이 거절의 상처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대표적인 예가 이새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당연히 그 집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거절하죠.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엘리압을 거부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엘리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의 엘리압을 거절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때 엘리압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사실 둘째 아비나답부터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도 상처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례상 맏형이 엘리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된다면 엘리압이 될 줄 8명의 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부터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기대를 전혀 안 하니까 거절을 당해도 상처가 없거나 훨씬 덜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됐구나 하면서 이 설교문을 쓸 때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내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 못했다면 나는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만약에 제가 청빙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절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받았을 것 같으세요? 네, 받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상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1부 때 했더니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1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최소한 한 2, 3년 더 조치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지만 지금은 당시에는 조치원교회 성도님들도 좋았거든요. 또 조치원이 또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싸지만 엄청 맛있어요. 철이 되면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에게 복숭아를 많이 선물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아마 평생 먹은 복숭아보다 제가 5년 동안 먹은 복숭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복숭아 선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조치원에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조치원 복숭아를 꼭 사 드셔 보십시오. 이 조치원 복숭아를 드시면 다른 데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이게 복숭아가 아니라 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네. 특별히 이렇게 8월 초부터 생산되는 이 천중도라는 복숭아 종이 있어요. 조치원에 살면서 복숭아 종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는데 그 천중도라는 복숭아 종이 굉장히 비싼데 맛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청빙이 안 됐더라도 저는 아마 그 상처를 안 받았거나 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뭐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모르죠. 사실은 이 최명덕 목사님을 더 모시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목사님 은퇴가 이제 한 2년 남으셨네요. 제가 조치원에 있을 때 한 3년 남으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은퇴 준비까지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어도 아마 실망이 상처가 크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압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압은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집에 온다는 소문이 들릴 때부터 아마 엘리압은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나구나.
왜냐하면 내가 맏형이니까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압을 거절하신 거예요.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표출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에게 그 상처를 표현해요. 도시락 심부름을 온 다윗에게 네가 뭐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비난을 하죠. 이런 게 다 거절감의 상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거절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대표적인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많은 영역이 기도일 겁니다. 기도, 그러시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기도하면 뭐해? 거절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백부장, 베드로, 이 세 명은 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나병이 치유됐고 중풍병이 치유됐고 열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비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 응답받는 비결을 아주 단순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나병 환자의 기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나도 원한다.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비나병 환자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외딴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나병 환자 촌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그 소록도처럼. 나병이 한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록도와 똑같은 상황이 이미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상 나병 환자가 환자촌을 이탈해서 비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죽여도 율법상 죄가 아니었어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환자촌을 이탈해서 비나병 환자들이 군중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갔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어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또 1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내용을 볼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각 인물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등장하는 인물도 세 그룹, 18절부터 22절까지에 등장하는 그룹도 세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1절부터 17절까지의 세 인물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군중, 서기관, 그리고 추종자들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세 사람,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베드로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18절부터 22절까지의 세 사람, 군중, 서기관, 추종자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거절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추종자들을 왜 거절하셨는지는 다음 설교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나병 환자와 대비되는 군중을 왜 거절하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거절의 뉘앙스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그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과 맞닥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절하는 방식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애워싸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조치가 뭐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왜요? 무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호수만 건너가면, 갈릴리 호수만 건너가면 이 무리들을 내가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이런 해석을 낳았겠죠. 이 무리들은 내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까지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무리들이 건너편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까지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적당히 따랐습니다. 무리들은 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내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셨고, 그리고 무리들의 요구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병 환자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대체 왜 예수님께 목숨을 걸 정도의 무리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제발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예수님께 거절되지 않고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믿으며 기도할까요? 혹시 예수님을 수많은 답 중에 하나라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여러분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매너 있게 기도를 하나요? 어떻게 나이스한 태도로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지도 모르는, 물론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게 만드는 몸이 뒤틀린 상처투성이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막 해치면서 예수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인 것을 확인한 군중들이 삽시간에 홍해처럼 갈라졌겠죠. 왜냐하면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요. 나병 환자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답이니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디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왜 끝까지 기도할까요? 인디언들에게는 답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밖에 없거든요. 비는 신이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절할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얼만큼 간절한가?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그럭저럭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수많은 답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고도 답은 많아 라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답이 많은 사람에게는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찾아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답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너 답 아니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거 답 아니야. 그건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의 답이 되어 줄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의 반대가 뭐냐면 적당이거든요. 적당히. 여러분, 적당이라는 마인드를 경계하십시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제대로 믿으셔야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린 이것을 다 아는데 다 잘 안 지켜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적당히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들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스피릿, 정신이 뭐냐면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저는 적당히는 사탄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라 그러죠. 사탄은 우리에게 아예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게 만들어요. 적당히는 사단이 파놓은 아주 그럴듯한 동시에 매력적인 함정입니다. 믿는 성도를 이 적당이라는 함정에 빠뜨려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거절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전략을 썼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 근데 어디에서요? 여기서, 이 땅에서. 뭐하러 광야까지 가서 힘들게 예배를 하니 그냥 여기서 예배 편하게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죠. 그런데도 모세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근처에서 예배 드려라. 조금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도 모세가 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라. 애들은 남겨놔라.
애들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지금 이 바로가, 사단이 계속 이 적당히의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도록. 이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이 적당히의 함정에 빠진 교회가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고 싶다. 이게 뭡니까? 거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거절하세요, 하나님도. 15절을 보니까 차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적당해요. 마시기에 적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적당함이 싫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에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가 함정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사탄에게 잡아먹히기에 딱 적당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함정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하면 되지.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제 목회를 성공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아무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요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 여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없을까? 내가 달라서 그래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까지 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나타납니다.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깨끗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깨끗한 자에게.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거스르심이 뭘까요? 거절이죠, 거절. 사악한 자를 하나님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적당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나누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절과 응답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답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믿으면 적당히 할 수가 없고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거절이 아니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랫줄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네, 예수님을 유일한 답으로 여겨서 그렇게까지라도 신앙생활할 때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밑에 줄입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누가 거절당합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답 중에 하나라고 믿는 성도가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답이라고 믿는 성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답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라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예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응답과 권능과 능력과 섭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광 공동체가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응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